온라인으로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매일의 평범한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시간이었는지, 또 일상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소중한지를 모르고 지나갔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얼굴 뵙고 교제하는 그 즐거움이 마음껏 누려보지 못한 것이 참 꽤 된 것 같습니다. 주님 은혜 베푸셔서 이런 시간들이 빨리 끝나고, 또 특별히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또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2월 8일부터 다녀왔던 영국과 프랑스 답사 다녀온 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10박 11일에 걸쳐서 저희들이 다녀왔는데요. 주 목적은 박물관 답사였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많은 나라를 지배를 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지배했던 나라에서 많은 유물들을 가져왔고, 특별히 그 중에서 성경과 관련된 유물들이 영국과 프랑스 박물관에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유물들을 찾아서 답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터키 그리스를 다니면서 그 성경의 땅에 가서 많은 유물들을 봤지만 항상 전시되어 있었던 내용은 진품은 영국 박물관에 있습니다, 또 진품은 프랑스 박물관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써 있는 것을 보면서 진품이 과연 어떠한지를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남원의 김정만 형제님, 김환영 형제님, 그리고 우리 교회의 서성 형제님과 저 이렇게 4명이서 다녀오게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영국 박물관입니다. 예전엔 대형 박물관이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영국 박물관으로 불리고 있고요. 한가운데 깃발이 펄럭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건물이 다가 아니고 저 중앙 현관을 통해서 들어가면 그 안쪽에 아주 넓은 박물관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프랑스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입니다. 프랑스의 왕궁을 박물관으로 변화시켜서 만든 것인데요. 영국 박물관보다 규모는 더 크고, 또 박물관의 한 마당에는 피라미드를 형상화해 놔서 아주 이색적인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중앙 정면에는 작지만 잘 안 보이지만 프랑스 국기가 이렇게 휘날리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 프랑스 박물관 다녀온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가서 한 일은 관련된 유물을 찾고, 또 관련된 유물 앞에서 우리 김종원 님께서 2분 3분짜리 영상을 녹화 작업을 하시고 하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서성훈 님은 영상 촬영하고 사진 촬영을 담당하셨고, 김아령 형제님은 번역하고, 주로 전시물들이 영어로 되어져 있어서 번역하고 또 현장에서의 통역하고 하는 역할을 감당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총무일을 맡아서 재정 운영하고 이렇게 4명의 역할 분담을 하면서 이번 답사 일정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답사 일정 중에 주일이 2번 끼어 있어서 한 번은 영국 모임, 그리고 한 번은 프랑스 모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교회는 영국에 있는 버몬시 가스펠 홀입니다. 여기에는 약 30명 정도의 성도님들이 모이고 계셨고, 저희들이 예배하는 방식, 또 말씀 전하는 것 거의 흡사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곳에서 한국 성도님들의 따뜻한 사랑을 받았고, 그 형제님 가정에 2번이나 초대되어서 참 타국 땅에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이러한 곳에서 가서도 처음 만났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유로 따뜻하게 환대해 주시고 접대해 주시는 그 사랑 앞에 또한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갔던 곳은 프랑스 교회인데요. 프랑스 파리에서 한 20여 분 정도 떨어진 좀 외곽 지역에 있는 몽뜨헤이 교회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두 교회가 합해진
형태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파리에 있었던 교회는 사람은 많은데 공간이 좁았고, 일각에 있었던 교회는 공간은 충분한데 사람이 적어서 두 교회가 연합해서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곳에도 역시 한국 성도님이 계셔서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셨고, 또 특별히 이곳에서 저희들이 온 소식을 들으시고 마지막 부분에 특송을 좀 부탁을 하셔서 성도들 앞에서 특송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높였던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두 곳의 교회를 방문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마지막 부분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짬을 내서 영국, 프랑스 갔는데 박물관과 교회만 가기가 좀 아쉬워서 틈을 내서 관광도 하루씩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곳이 영국에 있는 버킹엄 궁전, 영국 여왕이 살고 있다라는 궁전인데 매일 근위병들의 교대식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고요. 1시간 넘게 이 교대식은 진행이 되는데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아마 제일 유명한 것이 저 에펠탑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르스 광장에 가서 에펠탑을 배경으로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4명밖에 없는데 단체 사진인데 저희들이 4명이 찍은 사진이 별로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진을 좀 찍어주세요 하고 카메라를 맡기면 그 카메라를 가지고 그냥 도망가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사진을 좀 찍어달라고 부탁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갔을 때 한국에서 온 여행객 청년 그 남학생들이 있어서 5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서로 단체 사진 찍어주기 하자 해서 우리도 찍어주고 저희도 이렇게 4명이서 단체 사진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그 학생들도 보니까 감히 찍어달라고 말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소식들을 들어서 아무튼 이렇게 쉼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주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좀 감사했습니다. 영국, 프랑스에 갔을 때 정말 성경에 있는 많은 사건들의 기록들이 박물관에 펼쳐져 있었고 하나하나 찾을 때마다 마치 보물을 찾듯 참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눈앞에 펼쳐져 있는 내용들이 역사는 사실이라는, 역사는 성경에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성경은 역사적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야기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책에서만 보아왔던 것들, 또 성지에 가서 그냥 모조품으로 만든, 복제품으로 만든 것들만 보다가 진품을 봤을 때 참 그 앞에 더 큰 감동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몇 가지만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영국 박물관에서 2가지, 또 프랑스 박물관에서 2가지 정도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유물은 바로 흑색 방척탑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블랙 오벨리스크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수르 제국과 관련되어 있는 북이스라엘과 아수르 제국과의 그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위에서 2번째 그 표면의 그림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 유물이 벌써 2700년 이상 된 유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2700년 된 거 찾기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쪽 박물관에 가면 그 정도 유물들이 아주 많이 이렇게 흔하게 전시되어져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잘 흐릿해서 잘 안 보이시는데 잠시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보이고 있는 이 사람이 살만헤셀이고요. 엎드려 있는 이 사람이 예후 왕입니다. 성경의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왕조를 무너뜨린 왕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열왕기하 9장에서 예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과 국경을 접하고 있었고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 공격해서 이 예후가 살만헤셀 3세에게 조공을 바치는 모습이 이렇게 흑색 방첩탑에 부조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예후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했을 때 저 윗부분에 보면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읽기가 참 쉽지 않죠. 쐐기 문자로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앞부분 곡물 예후 오므리 아들은 내가 받았다. 다시 말하면 오므리 아들 예후의 곡물은 내가 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문에서 3세가 예후의 또는 예후의 사절단에 절을 받고 그 가져온 예물을 받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약간 이상한 부분이 뭐냐면 예후를 가리켜서 오므리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후는 오므리가 아합 왕조를 멸망시킨 사람인데 그를 가리켜 오므리 아들이다라고 불렀다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시리아 사람들의 가지고 있었던 북이스라엘에 대한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을 볼 때 예후의 왕가가 아니고 바로 직전에 있었던 오므리의 왕가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고, 바로 그 예후가 오므리의 계승자 북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후가 무너뜨린 바로 직전의 왕조가 오므리 왕조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는 성경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김정환 선생님께서 영상을 녹화를 했는데요. 잠시 그 내용을 들어보시면 좀 더 정리가 되실 겁니다. 이 유물은 아시리아 제국의 살만에셀 3세의 치적을 새기고 있는 건데요. 이것은 이제 블랙 오벨리스크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게 되면 흑색 방첩탑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여기 두 번째 줄에 보게 되면 살만에셀 3세가 새겨져 있고 그 앞에 굴복되고 있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인 예후입니다. 그 위쪽에 지금 새겨져 있는 그 아카저를 보게 되면 오므리의 아들 예후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 예후는 오므리의 아들은 아닙니다. 아시리아 제국에서는 북이스라엘 왕국을 이 오므리의 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오므리의 아들 예후라는 것은 오므리의 계승자인 북이스라엘의 왕 예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만에셀 3세가 점점 강성해지자 특별히 이제 서부 쪽으로 페니키아라든지 그 다음에 아람, 북이스라엘로 정복 전쟁을 나서게 됐고요. 그것이 이제 북시리아의 그 카르카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BC 841년에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 전투에서 살만에셀 3세가 승리하면서 예후가 즉위하자 말자 이제 그 살만에셀 3세에게 조공을 바치기로 하는 그 굴복하고 있는 그와 같은 것이 새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예후 왕은 이 살만에셀 3세에게 종옥을 바쳤던 신화 국가로 전락하게 된 그것을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다음에 또 영국 박물관에 저희를 정말 놀라게 했던 유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라기스의 부조입니다. 이 전시실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요. 아시리아 그 벽에 붙어 있는 이 부조를 전부 다 떼어와서 영국에서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라기스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예루살렘 남유다의 도시고요. 예루살렘을 보호하는 역할을 또 감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이 라기스를 공격했고 모든 군사적인 공급을 다 차단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공격을 쓰게 되는데 이 아수르도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에 라기스를 공격했던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라기스를 정복을 했고 그곳에서 이 아수르는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것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쳤다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그 라기스를 점령한 이후에 예루살렘에 히스기야 왕한테 이제 항복할 것을 권유하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대로 이 아수르의 영역은 넓었고요. 아수르의 수도였던 곳에서 예루살렘 밑에 있었던 라기스까지 이렇게 공격을 하러 온 역사가 BC 701년에 있었던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군대가 온다고 했을 때 첫 번째는 먼저 오래 포위를 할 것을 예측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 성 안에서 오래 버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했던 것이 물이기 때문에 기온샘에 있었던 그 물을 성 안으로, 성 밖에 있었던 기온샘의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그 작업을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실로암이라는 연못이고요. 그 기온샘에서부터 실로암까지 터널을 뚫었는데 아주 강석회암을 뚫고 기온샘에서부터 한 무리가 출발하고 실로암에서부터 한 무리가 출발해서 중간에 만나게 되는, 이것은 그만큼 시간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양쪽에서 동시에 이 터널을 파고 들어가만 했던 급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터널의 길이를 재봤을 때 533m였고, 또 이 533m를 통해서 이 히스기야 터널에 대해서 한 규빗의 길이가 이제 여기서 또 확인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일을 했던 사내립을 대비하기 위한 히스기야의 모습을 또 역대하 32장 계속 볼 수 있고요. 역시 예상했던 대로 아수르 왕은 남유다를 침범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관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윤모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섰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이 연대표는 저희들이 라기스 성에 가서 그 판넬에서 찍어온 사진인데요. 그 판넬에서도 BC 701년에 라기스가 아수르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 보이는 이 토성이 아수르 군대가 라기스를 공격하기 위해서 쌓아 올린 토성들이고요. 그 중에서 보시면 성의 흔적을 볼 수 있는데 이런 돌들이 바로 아수르가 쌓은 토성의 흔적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 부조, 라기스 부조에는 어떻게 전쟁이 있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라기스 성벽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러한 공성용 무기가 등장하게 되었고, 아수르는 이 공성용 무기를 이용해서 성벽을 무너뜨리는 이러한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다음에 화살을 쏘는 궁수들에 의해서 또 공격을 하고 있고, 뒷부분에 보면 이따 잠시 보겠지만 물맷돌을 돌리는 이런 장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물맷돌도 굉장한 공격용 무기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그 물맷돌입니다. 그래서 이 물맷돌 던지는 사람들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무기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음을 볼 수 있고요. 자, 그들은 또한 아주 잔인하게 사람을 죽임으로써 유대인들을 겁을 먹게 했습니다. 먼저 사로잡혔던 남녀의 시체들을 뾰족한 장대에다가 박아가지고 높이 매달아 두어서 그 안에 성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갖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자, 이처럼 이 장대 위에다가 사람을 찍어서 매달아 놓는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항복을 권유하게 됐고, 그들은 이러한 잔인한 방법으로 다른 나라를 침략한 아주 악한 민족이었습니다. 또한 그곳에는 사네립 왕의 부조도 새겨져 있고요. 또 거기에 이제 포로로 잡힌 사람들이 사네립 왕한테 이렇게 무릎 꿇고 항복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는 쐐기 문자로 글이 하나 써 있는데, 위대한 왕 사네립은 보좌에 앉아 계신 채 전리품들이 자신의 앞을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보고 계셨다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지금 이 쐐기 문자가 바로 그 뜻을 가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라기스 부조에 이렇게 자신의 치적을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또한 얼마나 그달이 무자비했는지 이 장면을 또 볼 수 있는데요. 이 장면이 어떠한 모습처럼 보이십니까? 이 장면은 지금 산 사람의 가죽을 벗기는 장면입니다. 아주 끔찍하게 사람을 대하는데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그 사람의 가죽을 벗겨내는 장면이 좀 이렇게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포심을 유발하게 됐고 어느 역사적 근거에 의하면 이들이 이러한 사람의 코를 베어가거나 귀를 베어가고 이렇게 가죽을 벗기는 아주 잔인한 행동들을 했던 것이 역사적 문헌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여러 제국들이 식민지를 지배하는 정책이 다양했는데 그 중에 아수르는 강제 이주 정책을 펼칩니다. 같은 민족끼리 모여 있으면 이제 반역을 도모할 것을 걱정해서 이 세 나라 A, B, C 세 나라를 정복했다고 했을 때 A의 3분의 1을 B로 옮기고 또 A의 3분의 1을 C로 옮겨서 A에는 3분의 1만 남게 합니다. 그리고 B 나라에서도 역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나눠서 A와 C로 나누고 C에서도 3분의 1씩 나눠서 A와 B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A라는 땅에는 같은 민족이 아닌 서로 다른 세 민족이 생활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로 뭉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펼치는데 이게 강제 이주 정책 또는 혼혈 정책으로 통해서 민족 정체성을 말살하고 그래서 반역하지 못하도록 서로 감시하게 하는 이러한 정책을 펴는데 그 장면이 이 라기스 부조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사람들이 자기 고향을 떠나서 아수르에 의해서 강제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이렇게 강제 이주 정책을 폈다면 아수르를 뒤이어서 나타난 바벨론은 포로 정책을 펴니다. 아주 인재들을 다 잡아가서 그 정복지에 뛰어난 사람이 없게 만들므로 반역의 구심점을 제거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다니엘과 에스겔 등 이러한 사람들이 잡혀가는 이유가 바벨론은 강제 이주 정책이 아닌 포로 정책을 썼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일어난 페르시아는 강제 이주 정책이나 포로 정책이 아닌 조세 정책을 사용하게 됩니다. 정복했던 나라에서 세금을 받는 정책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는 모든 포로들을 자기 나라로 다 돌려보내고 그곳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그곳에서 얻은 수익을 세금으로 바치게 하는 이러한 정책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러한 정책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대로 사용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던 강대국의 왕들을 이용하셔서 하나님 역사를 진행해 가신다는 것을 또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유다의 군사들도 포로로 끌려가는데 지금 잘 보시면 이 양쪽에 모자 스타일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깔 모자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아수르의 군대고 이 모자로 되어져 있는 것은 유다의 군대들이어서 손에 이렇게 지금 묶여서 끌려가고 있는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장면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손에 포박되어져 있는 모습이 아주 세세하게 잘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부고조에 대해서 우리 김용민께 또 이렇게 나레이션을 하셨는데 잠시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그 대형 박물관이 아시리아관입니다. 특별히 역대하 32장 9절에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 성을 치며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BC 705년에 사르곤 2세가 죽자 히스기야 왕은 이제 봉신국가로서 더 이상 섬기지 않고 반역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인 사네립 왕이 이제 BC 701년에 유다 왕국을 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라기스 성을 정복했다는 것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그 니느웨에 있는 사네립 왕의 궁전에 있는 벽 부조입니다. 지금 그때 이제 전쟁이 치러지면서 지금 유다 군사들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지금 이 아시리아 군대들에 의해서 지금 끌려가는 내용들이 여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기스 성을 칠 때 보면 지금 아시리아 군대들이 이제 물맷돌을 갖고서 공격하고
그 다음에 이제 궁수들, 이 활을 쏘는 생생한 장면들이 지금 여기에 쭉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사내립의 군대들이 창을 들고서 지금 성을 공격하는 장면이 쭉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는 사다리를 지금 라기스 성벽에다 올려놓고 지금 여기 보면 성을 그 파괴시키는 그 공성기를 갖고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고, 지금 여기에 보면 라기성의 유다 군사들이 마지막으로 버티는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이 아시리아 제국의 군대들은 잔인했는데 처음에 군인들이 포로가 잡히면 여기에다가 큰 짱대에다가 그 짱대에다가 그 포로들을 꽂아가지고 전시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항복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심리전을 사용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게 되면 이 아수르 제국에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제 이주 정책입니다. 그래서 라기스 성에서 이제 잡혔던 유다의 군사들, 그 다음에 이제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강제로 지금 이 아수르 지역으로 지금 이주를 시키는 것이 나옵니다. 이어서 더 보겠습니다. 있는 구조를 보게 되면 지금 그 아시리아 군사들이 포로로 잡힌 그 유다 군사들의 가죽을 벗기는, 피부를 벗기는 그와 같은 장면이 새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유다 군사들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지금 끌려가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 지금 여기 새겨져 있는데, 이 왕이 사네립 왕입니다. 그래서 사네립 왕이 지금 보좌에 앉아 있고, 지금 여기에 보면 유다의 그 포로들이 지금 굴복하고 있는 장면이 쭉 새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위에 중요한 것은 아카드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위대한 왕 사네립은 보좌에 앉아 계신 채 전리품들이 자신의 앞을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보고 계셨다 하는 내용이 거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부조들이 쭉 새겨져 있고요. 여기서도 이제 물맷돌로 지금 공격하고 있는 장면들, 활을 쏘는 장면들. 그 다음에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아시리아 사람들이 지금 악기로 지금 연주하고 있는 장면들이 여기 새겨져 있습니다. 예, 다음에 이제 프랑스에 있는 유물을 두 가지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갔는데요. 가서 좀 당황했습니다. 당황한 이유가 뭐였냐면 유물에 대한 안내 글이 프랑스어로 써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관람객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는 그 모습에 정말도 많이 당황스러웠고, 이 루브르 박물관 한번 입장하려면 우리나라 돈으로 22,000원, 23,000원 한번 들어갈 때 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비싼 돈을 받으면서 설명은 전부 다 프랑스어로 써져 있는, 몇몇 유물은 영어로 써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프랑스어로 써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당황했고, 영어를 잘하는 우리 활용 형제도 프랑스어 앞에 참 당황스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프랑스어 중에 그래도 영어가 같이 써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메사의 석비입니다. 메사는 우리 열왕기 하에 나와 있는 모압 왕의 이름이 메사입니다. 그리고 그 메사가 남긴 비가 석비인데요. 제 1월 달에 요르단에 갔을 때 이 메사의 석비가 발견되어진 장소가 요르단에 있는 디본이라는 장소입니다. 디본에 가서 봤더니 그 로타리에 이 메사의 석비를 조형물로 만들어 놨어요. 정작 자기네 땅에서 나온 유물인데 자기네들은 그 복제품을 갖다가 로타리 가운데에다가 조형물로 남겨놓고 진품은 정작 다른 나라에 가 있는 이런 씁쓸한 모습도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모압 왕 메사와 관련된 이야기는 열왕기하 3장에 나옵니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의 털과 수양 10만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모압 왕 메사가 이렇게 아합이 살아 있을 때
늘 조공을 이렇게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합이 죽고 나자 이 조공 바치는 것을 거부하게 되고, 이에 대해서 아합의 아들이 바로 여호람이 이 메사를 모압을 정복하기 위해서 출정을 하게 되는 내용이 열왕기하 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모압 왕 메사의 석비를 탁본을 떠서 이렇게 보면 여러 성경과 관련되어져 있는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파란색으로 쓰여져 있는 단어들을 보시면 그것은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글자들이 전부 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다음에 녹색으로 쓰여져 있는 단어는 오므리라는 뜻입니다. 아합의 아버지였죠. 북이스라엘이 오므리 왕조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빨간색은 이스라엘의 갓지파를 보여주고 있고, 갓지파는 잘 아시는 대로 요단 동편을 차지했던 지파입니다. 다음에 갈색으로 쓰여진 글자는 여러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땅 또 사람 이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별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빨간색으로 쓰여진 이 단어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사의 석비가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다윗의 집이라는 그 글이 쓰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은 한동안 다윗이 과연 역사에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이냐라는 부분으로 뜨거운 논쟁이 있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참 아이러니죠. 우리는 당연한 사실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이스라엘에서는 토론이 되었으니까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다윗과 관련되어진 고고학 유물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텔단에서 다윗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또 이 메사의 석비에서 다윗이라는 이름이 나오면서 다윗이 실존 인물이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모든 논쟁이 딱 사라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 또 이 메사의 석비입니다. 우리 김종모 선생님 그 녹화하시다가 이게 쉽지 않거든요. 잠시 NG 장면을 하나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곳은 그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오리엔트, 특별히 동양관입니다. 네, 쉽지 않습니다. 자, 제대로 된 성공한 장면인데 네 번 만에 성공을 하셨습니다. 이곳은 그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의 고대 금동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유물 하나를 소개하겠는데요. 모압왕 메사의 석비입니다. 이 모압왕 메사의 석비는 그의 수도였던 디본에서 발견이 됐고요. 1873년에 발견이 됐습니다. 이 유물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모압왕 메사가 북이스라엘 왕에게 엄청난 양의 조공을 드렸었는데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이 왕이 즉위하자 이제 이 메사가 조공을 거부하고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하고 남유다 왕국의 여호사밧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 메사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연합군이 거의 승리할 쯤에 이제 메사가 자기의 맏아들을 금오스신에게 인신제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모압 사람들이 격분하게 됐고 이 전쟁이 결국 모압의 승리로 맞춰지게 됐습니다. 그 승전한 내용들을 이 비문에다가 새겨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에 여러 번 등장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오므리의 집으로 표현을 하고 남유다 왕국은 다윗의 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 전쟁이 승리하면서 북이스라엘로부터 그 많은 양의 조공을 이제 드리지 않고 이제 그 지배로부터 자유를 얻었다고 하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두 가지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데요. 1993년까지 다윗 왕에 대한 고고학적 유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의 북쪽이 텔단 지역에서 텔단 석비가 발견이 되면서 다윗 집이라고 하는 다윗 왕국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이 되므로써
역사적 실존 인물이라는 것이 알려졌고요. 그 다음에 이 모압어로 되어 있는 이 모압어에 살펴보면서 여기에 다윗의 집이라고 하는, 다윗의 왕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되면서 다윗 왕이 역사적 실존 인물이다 하는 것이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부분과 이 승전 기념대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맥락적으로, 문자적으로 완전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세세한 기록조차도 역사의 유물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 실제 역사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유물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루브르 박물관에 있었던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에 의해서 세워졌고 다리우에 의해서 최대 전성기를 맞이했던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그 페르시아의 대표적인 성 에스더 왕비가 생활했던 그 성을 수산성이라고 하는데요. 수산성에 있었던 유물들을 또 프랑스 애들이 가져왔네요. 지금 앞에 보이시는 모습은 기둥 머리 부분입니다. 김용범 원장님 앞에 서셔서 어느 정도 크기인지를 좀 아실 수 있는데 그래서 저도 옆에 한번 서봤습니다. 사이즈가 굉장히 크죠. 이게 전체가 아니고 기둥 머리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20m가 넘는 기둥으로 쭉 이 기둥이 건물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 앞부분은 이렇게 동물의 형상, 수호신 역할을 하는 그 동물의 모습을 새겨놓은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아수르 제국을 다스렸던 왕들, 사네립, 또 사르곤 이런 왕들의 부조도 그곳에 전시가 되어져 있었는데 저희를 많이 참 놀랍게 했던 것이 바로 다리우스 왕의 벽돌 장식들입니다. 자, 이 유물들은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에 있었던 유물들인데요. 그 색채를 보시면 그 색채가 지금도 이렇게 선명하게 남아져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이 돌을 불에 구워서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색이 바라지 않고 또 감사한 건 이것이 그대로 땅 아래 묻혀 있어서 햇빛에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색깔들이 변하지 않고 이렇게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얼마나 큰지 한번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페르시아 관이 되겠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우스 1세가 건설한 수산성이 발굴이 되는데요. 그 발굴된 전체를 여기에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벽을 보게 되면 유약을 바른 타일로 이 지금 벽 구조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아주 색깔 하나 바라지 않고 생생하게 2,500년이 지났지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 엄청난 구조들이 지금 이곳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리우스 1세의 적전실에 보게 되면 그 거대한 기둥들이 있었는데요. 그 기둥의 윗머리를 장식하고 있는 겁니다. 요것의 높이만도 5.32m나 되는 거대한 조각상이고요. 그것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까지 하나의 높이를 합치게 되면 21m나 됩니다. 이러한 기둥들이 36개로 이루어진 접견실이죠. 그리고 좌우에 12개씩 그 거대한 열주들이 또 서 있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다리우스 1세 때 얼마나 그 굉장히 화려한 문명과 강력한 군세를 가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리우스 1세를 역사에서는 다리우스 대제라고 하는데 그는 서쪽 그 아프리카 리비아에서부터 해서 동쪽으로 인도까지 페르시아 제국의 왕 중에서 최대의 영토를 통치했던 왕이 되겠습니다. 이 다리우스 1세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 성전이 건축이 시작은 됐지만 중단이 됐습니다. 이것을 다리우스 1세가 조서를 내려서 중단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 거죠. 그 명령에 의해서 다리오 왕 제6년에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이 돼서 하나님께 공헌이 됩니다. 그때가
주전 516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 제국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나라의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사법 전체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리우스 대제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셨듯이 하나님 오늘날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애가 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유물들을 보면서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기를 소원하게 되는 이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영상들이 한 30여 개 정도 형제님 촬영하시는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 그 앞에서 카메라 들고 있었던 소송 형제님도 많은 수고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잠시 NG 장면을 보여드렸지만 하나의 작품을 찍기 위해서 한 번에 성공하는 것도 물론 있었지만 두 번, 세 번, 제일 많을 때는 네 번까지 다시 촬영을 하는 이러한 일정을 저희들이 보내고 이렇게 왔습니다. 영국 프랑스 박물관 답사를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감사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일정 운영에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은 영국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 들어서 알겠지만 그 유명한 손흥민 선수도 한국에서 영국 들어가려면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영국을 들어가려면 2주간 영국에서 꼼짝 말고 자가격리하고 나서 일정을 소화해야 되는데 결국 갈 수 없는 일정이라는 얘기죠. 저희들이 들어오고 나서 한 열흘 만에 이런 일들이 더 확산되면서 주님께서 은혜 베푸셨음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 1월 달에 이스라엘을 다녀왔지만 이스라엘도 한 달만 만약에 코로나가 더 빨리 발병을 했다면 이스라엘 일정도 갈 수 없었겠지만 또 하나님께 은혜 베푸셨음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영국과 프랑스 교회를 방문을 하면서 한국 교회의 내일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보셨던 대로 영국과 프랑스 박물관 안에는 성경이 역사적 사실임을, 성경이 하나님의 역사의 기록임을 정말 많은 유물들이 살아서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하셨던 말씀 중에 돌들이 소리 지른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정말 실감나는 곳입니다. 많은 유물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라고 외치고 있지만 그 외침은 박물관 안에서만 외쳐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박물관을 찾는 사람들이 성경의 그러한 유물에 많은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세운 그 화려함에 더 많이 그들의 마음이 가 있는 것을 보고, 또 영국의 성도님들과 교제를 해보지만 박물관을 그렇게 가서 성경의 역사적 사실임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로는 생각해 보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경이 진리라는 것이 박물관 안에서만 전파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부분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곳에 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김아랑 형제님이 영국에서는 통역을 해줬고 프랑스에서는 한국 성도님이 프랑스에 사시는 성도님께서 통역을 해주셨는데 그 내용들이 정말 아주 탄탄하고 또 잘 증거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역시 100년 이상 넘은 교회들에서 증거되어지는 그 말씀이 참 아멘이 되는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안타까운 것은 복음이 교회 밖으로는 전해지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영국의 한 성도님은 말씀하시기를 성도들이 전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영국만 해도 벌써 무슬림이 많이 장악을 하고 있고, 아시는 대로 런던 시장이 무슬림이죠. 또 학교에서는 진화론이 팽배하게 가르쳐지고 있어서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믿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영국 교회를 처음 방문했을 때 문을 열어주신 분이 한 부처님이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분이 장로님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은 바로 작년에 구원받은 형제님이셨습니다. 우리 한국 성도님이 전도해가지고 구원받은 열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면 되는데 전도하지 않는다. 영국에서 복음 집회가 없다라고 이야기도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물론 성도들도 들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성도들에게만 전파되는 것은 모순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의 그 진리의 말씀이 박물관에서만 외쳐지고 있고 교회 안에서만 외쳐진다면 한국 교회 내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 교회를 방문하면서 정말 한국 교회가 이러한 모습이 답습되지 않기를 제가 기도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영국 프랑스 박물관 하면서 정말 물가가 비싸구나, 한국 정말 살만한 도시다, 살만한 나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외국에 나가 있으면 그리운 것이 김치입니다. 특별히 다 아저씨들이 가셨기 때문에 한국 음식에 대한 애착이 많으시죠. 그래서 이제 찾은 곳이 한국 식당을 찾게 되고요. 그래서 한국 식당에 가서 밥을 주문해서 먹었습니다. 영국은 파운드를 씁니다. 1파운드가 우리나라 돈으로 약 1,580원, 1,600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로 13 써 있으면 그렇게 비싼 생각이 안 듭니다. 그리고 밥 먹고 나서 다시 한국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김치찌개 하나 시켰는데 그게 한 2만 원 간 거였죠. 그래서 4명이 한 번 식사를 한국 식당 가서 먹으면 그냥 10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한 번은 김치가 반찬을 제공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김치를 달라고 했더니 세트로 드릴까요? 했습니다. 세트 좋지요.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간장 종지만한 곳에다가 오이 소박이 한 3개, 깍두기 한 10여 개, 김치, 배추김치 한 5-6번 집어먹으면 없어지는 거. 그거 딱 나왔는데 나중에 계산할 때 보니까 그게 16,000원이었습니다. 정말 물가가 비싸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는 시간이기도 했고요. 여행이 끝나가면서 이제 가지고 갔던 비용도 다 떨어져서 이번에는 좀 간단하게 먹읍시다 해서 간단하게 먹기 위해서 햄버거 집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런치 메뉴가 있더라고요. 감사하게도 런치 메뉴를 시켰습니다. 런치 메뉴는 햄버거, 콜라, 다음에 이제 감자튀김 이렇게 한국에서 보통적으로 먹는 그 세트 메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계산해봤더니 16,000원 1인당 가격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저렴하게 먹자고 했더니 이 정도 가격이 나오더라고요. 또 영국 프랑스에서 이동할 때 대중교통이 저희들이 어려워서 택시를 타는데 프랑스에서 영국 택시는 탔더니요 처음에 출발을 3.2파운드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나라 돈은 5,000원부터 아마 출발을 했어요. 근데 당황했습니다. 타자마자. 한국은 어느 정도 거리를 간 다음에 메타 요금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영국은 탔는데 그 다음부터 바로 올라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택시를 탔는데 거기는 고맙게도 2.6유로 약 한 3,500원 정도에서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한참 가다가 올라가더라고요. 프랑스가 그래도 낫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5.5유로가 나와서 5.5유로를 냈더니 택시기사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 5.5유로인데 왜 안 되냐 했더니 택시 기본 요금이 있대요. 아무리 적은 거리를 가더라도 7.1유로를 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1,200, 1,300원 정도 잡으니까 한 9,000원 정도 되네요. 무조건 타면 9,000원은 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좀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는 이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비싼 물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가져간 라면, 또 햇반, 누룽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끼니를 때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히려 그렇게 먹는 라면이 더 맛있었다는 거. 물론 김치찌개 2만 원짜리는 훨씬 맛있었지만 현지 음식에서 먹는 그 음식보다 더 맛있어서 더 힘이 났던 그런 아이러니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선진국에 여행 가면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들다라는 것을 좀 알게 됐고요.
네 번째 성경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곳에 가서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은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거죠. 성경은 정황무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하고 성경이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도님들 누구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부인하시는 분 안 계실 거고 성경이 진리라는 걸 부인하시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경을 우리가 얼마나 읽고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이고 더 나아가서 그 성경이 내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매일매일 접해야 되고 읽어야 되고 또 그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또한 우리 성도들의 당연한 본분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 90일 통독을 하고 있는데 약 20여 명의 청년들이 단톡방을 운영해서 통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요즘 코로나와 함께 신천지에 빠져드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온라인에서 많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왜 신천지에 빠져들어가느냐? 특별한 사람들이냐? 아니더라고요. 그들 중에 상당수는 성경을 알고 싶어서 성경을 그렇게 풀어주는 것에 대해서 늘 너무 좋아서 그것으로 갔다라는 이야기들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신천지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3일 그리고 2시간 이상씩 그들은 교육을 받아야 했는데 그 모든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신천지 교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과정을 그들이 잘 따랐다는 것은 그들이 성경을 그만큼 알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한국 교회가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설교단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이야기와 정치 이야기와 여러 가지 성경을 대체하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을 가르치는 그 시간은 30분이면 지루하다고 설교도 40분 넘지 말아야 한다는 등 이런 이야기들이 어렵지 않게 회자되어지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앞에서 보는 1시간 드라마는 짧게 느껴지는데 설교 1시간은 왜 이리 길게 느껴지는지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에 신천지에 빠져드는 사람들 그들은 무슨 이유로 그렇게 그 잘못된 교리에 빠져들어갈까? 이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겠고 알 뿐만 아니라 성경을 더 많이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사실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번 영국 프랑스 박물관 답사를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라는 것과 또 한국 성도님들의 따뜻한 환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유로 사랑의 영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감사함.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말씀들이 박물관 안에서만 또 교회 안에서만 전파되어지고 있기에 다음 세대가 점점 교회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현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한국 교회의 내일을 고민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생활에 지장이 많으시고 또 이 어려운 시기에 손에 일도 잘 잡히지 않고 그런 시간들을 아마 보내실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가정에 더 많이 계시잖아요. 그 시간에 우리가 좀 더 성경을 더 많이 읽을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저희 교회 주제가 가정인데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많은 시간 집 안에서 보내는 것도 쉽지 않은 때입니다. 이런 시간을 이용해서 가족과 함께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